저는 오늘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의 말씀으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예수님,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예수님 같은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 아들을 여러 번 찾아오셨는데 그 중에 한 번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을 3년 반 동안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라고 했더니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을 다시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용서하시고, 왜 용서하십니까? 배신 때렸잖아요.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재정을 맡았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버리고, 다른 제자들은 죽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더니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다시 만나주셔서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격려하시고 세워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품어주셔서 마침내 역사를 뒤집는 인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계에 전하는 위대한 인물들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은요, 평범한 사람들을 비범한 사람들로 바꾸는 리더십입니다. 정말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을 예수님은 위대한 종들로,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꾸어 주셔서 지금 우리가 아는 그러한 사람들로 바꾸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제 아들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1절 말씀에 보면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 아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디베랴 호수나 갈릴리 호수나 같은 말입니다. 또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 아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몇 번째 나타나셨다고요? 세 번째 나타나. 세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내셨는데 이 갈릴리 바닷가, 디베랴 바닷가에서는 세 번째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 아들을 만나자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다시 그들을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제 아들을 만나시고, 거기서 끝입니까? 예수님 왜 만나십니까? 그들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또 그들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락방에 꽁꽁 숨어있는 제 아들에 나타나셨죠. 그들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처음에 나타났을 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게 뭡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라고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평강을 주시고 예수님이 기쁨을 주시고 예수님이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오늘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이 예수님이 제 아들을 만나시고 또 그들에게 다시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 주님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자주 만나주세요. 예수 우리 안에 계시니까. 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를 자꾸 찾아오시고 또 우리를 격려하시면서 우리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명을 감당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마다, 또 우리가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길 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촉구하시냐면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명을 감당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고 다시 만나주셨고 다시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사명을 주실 때 우리는 그 사명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명 감당하라고 제 아들을 다시 찾아오셨고 다시 만나주셨고 다시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미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사명자입니다.
각자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에 집중할 때, 그 소명에 집중할 때 우리 인생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십니까? 제가 4월달 추천도서로 소명을 추천했는데 저 책은 여러분 꼭 읽어보시죠.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이 공통적으로 추천하는 책이 저 책이에요. 굉장히 제가 읽어보니까 좋은 책입니다. 소명.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는 소명을 주셨다는,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소명을 따라 살 때, 사명을 따라 살 때 우리 인생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소명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린 순간 우리는 삶의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살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지?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명을 발견하는 순간, 소명을 발견하는 순간,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순간 소명을 딱 내려놓을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 사명을 딱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때부터 방황이 또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모르는 겁니다. 내가 왜 밥을 먹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제도 살았는데 오늘도 살고 있어, 내일도 살고 있어. 왜 살고 있을까? 왜 살아야 될까? 좀 의미가 없잖아요. 왜 살아야 되는지. 근데 주님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살아야 되는 이유는 사명이 있기 때문이야. 그리고 주님 우리가 말씀하시죠. 그 사명을 따라 살 때 네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 아들을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너에게 사명이 있다는 거죠. 네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왜 자꾸 찾아오십니까? 왜 자꾸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주님이 우리에게 그거 말씀하실 때 우리가 들어야 돼요.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이 자꾸 말씀하시는데 안 들어요. 아, 사명이 뭐예요? 소명이 뭐예요? 아, 됐어요 주님.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인생의 의미가 없다니까요. 행복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자꾸 주님이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하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늘 우리는 새겨야 돼요. 그리고 그 사명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왜 살고 있습니까? 10년 전에 빨리 데려가시지. 내가 지금 왜 살고 있어요? 5년 전에 데려가시지. 내가 지금 왜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바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지. 왜 이렇게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90, 아직 90대인 분 안 계시니까. 왜 살아야 됩니까? 빨리 천국에 데리고 가시지. 그 이유는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감당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 감당하다가 때가 되면 주님이 부르세요. 우리가 이 세상 오래 살려고 해도 때가 되면 주님이 부르십니다. 때가 안 되면 안 불러요. 여러분 정말 세상 살기 싫어서 빨리 가고 싶을 그런 때도 있죠. 주님이 안 불러. 왜 안 부를까? 아직 때가 안 됐고 네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까지는 자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어떤 사람 귀를 꽉 닫고 있어요. 안 들을래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귀를 여세요.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거 듣지 않고 자꾸 세상적인 거, 들어야 될 걸 들어야 되는데 자꾸 이상한 소리만 듣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 주신 사명에 집중해야 되는데 엉뚱한 거에 집중하고 있을 때 주님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사명 감당해야지 뭐 하고 있냐 지금. 오늘 주님이 그 사명 주시려고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 제자들은요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실패를 경험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들의 모습이었는데 이 제자들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이게 그들의 과거의 직업이었죠.
하지만 물고기를 잡으러 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2절과 3절 말씀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2절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 아들이 함께 있더니, 지금 몇 명 있는 거야? 제 아들이? 시몬 베드로 1명, 디두모라 도마 2명,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3명, 세베대의 아들들. 세베대 아들들 몇 명이에요? 야고보, 요한. 예. 다른 제자 2, 이러니까 몇 명이에요? 7명 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 제자 몇 명이에요? 가룟 유다 빼면 11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7명만 모여있고 또 4명은 어디 갔어? 4명. 4명 어디 갔어? 4명 어디 갔어? 4명? 갈릴리에서 예수님 만나자고 했는데 4명은 없어. 7명의 제자들만 모여있는 겁니다. 자, 모여있으면 예수님 만날 준비하고 기도하고, 야, 우리 사명 감당해야지 그러면서 이 결의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뭐 하고 있어야죠? 3절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들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복음 증거자가 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라고 사명 주셨는데, 그 사명은 뒤로 하고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과거, 예수님이 사명을 주시기 전에 그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자, 옛날처럼 밤새 수고를 하면서, 밤새 그물을 던지면서 밤새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밤새 수고했지만 빈 그물. 잔뼈가 굵었는데 갈릴리 바다에서. 그리고 고기 잡는 법을 아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데 밤새 수고하고 애쓰고 밤새 그물을 바다에 던졌는데 빈 그물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수님 없는 인생은요 언제나 빈 그물이에요. 사명을 잃어버린 인생은요 언제나 빈 그물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빈 그물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사명하고는 상관이 없이 나를 위하여 내가 원하는 거,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내 소원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그물을 던지는데 이 상황에 자꾸 빈 그물이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내가 평생 수고하고 내가 평생 애쓰고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그렇게 그물을 던졌는데 어느 순간 딱 보면 빈 그물이 되어 있다. 텅 빈 인생처럼 빈 그물, 빈대, 빈 인생, 이런 모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 없는 인생은요 언제나 빈 그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난 인생은 빈 그물이라는 거예요. 사명을 떠난 인생, 소명을 떠난 인생,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던지는 그 그물은, 던지는 족적이 아니 어느 순간 고기가 잡히는 것 같지만 뒤돌아보면 정말 한날의 꿈처럼 빈 그물이 될 때가 있다. 이유가 뭘까요? 다시 주님을 떠난 인생은 다시 빈 그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은 빈 그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도 없습니다. 희망도 없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빈 그물만 바라보면서 절망만이 우리의 삶을 엄습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빈 그물을 발견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무엇인지, 내 소명은 무엇인지 빈 그물 앞에서 그것을 묵상해야 돼요. 그러니까 빈 그물만 바라보면서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빈 그물인 거야?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텅 비어 있는 거야? 왜 내 인생의 배는 이렇게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이러고 있을까? 그때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돼요? 예수님 찾아야 돼요. 예수님이 빈 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이 빈 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는가? 그것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 나와서 주님,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
내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내가 나의 어떤 소명이 주님이 나를 정말 살게 하시는 그 이유입니까? 그걸 물어야 된다니까요. 주님께, 우리 예수님께. 빈그물이 될 때 예수님이 제 아들을 찾아오십니다.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섰었으나 제 아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느니라. 제 아들이 밤새 그물을 던지면서 빈그물을 끌어올립니다. 얼마나 지쳤을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 어디 계세요? 그때 예수님 바닷가에 계십니다. 예수님 그 바닷가에서 해변에서 제 아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 아들은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 곁에 계십니다. 내 인생이 빈그물이 될 때, 내가 정말 빈그물 앞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정말 주님 없이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수고하고 애쓰는데 자꾸 빈그물이 될 때, 그때 주님은 어디 계시느냐? 우리 곁에 계신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왜 바라보고 계실까요? 예수님 찾으라고, 예수님 붙들라고, 예수님 의지하라고. 왜 나를 찾지 않고, 왜 나를 의지하지 않고 자꾸 그 빈그물만 보고 있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옆에 계신데, 그 옆에 계신 주님을 봐야 되는데, 바라봐야 되는데, 그물만 쳐다보고, 그물만. 그리고 바다만 쳐다보네, 바다만. 던졌다, 올렸다, 던졌다, 올렸다.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빈그물. 눈을 돌려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아, 왜 이렇게 빈그물이 될까? 이 이유는 무엇일까?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 그때 예수님이요, 우리 곁에 계신 거예요. 빈그물이 될 때는 누구 찾으라고? 예수님 찾으라는 것이죠. 너무 정신이 없어. 너무 바빠. 그물 던지느라고 정신이 없어. 주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주님을 찾지도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주님을 붙잡지도 않고, 자꾸 그물. 바다. 물고기. 던져도 잡히지는 않고. 인생은 지치고, 인생은 힘들고. 근데 그걸 주님이 다 옆에서 보고 계시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주님이 곁에서 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빈그물이 될 때, 우리 인생이 텅텅 비어갈 때, 주님이 옆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빈그물을 바라보면서 낙심할 것이 아닙니다. 자꾸 인생이 빈그물이 될 때는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빈금을 경험할 때마다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주님이 그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제 아들을 부르실 때처럼 많은 물고기를 잡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 아들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이 질문 우리에게도 할 줄로 믿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요즘 어때? 어떻게 살만하냐? 없나이다. 사업이 좀 잘 되냐? 없나이다. 집구석은 좀 평안하냐? 없나이다. 직장일은 좀 잘 되냐? 없나이다. 없다. 텅 비었습니다. 빈 그물입니다. 안 됩니다. 죽었습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질문하실 거예요. 요셉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여기서 요셉은 김요셉입니다. 예지야,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왜 없어요? 주님 떠난 인생은 빈 그물입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밤새 수고했는데 빈 그물을. 주님이 한마디 딱 하시고 그 주님 말씀에 딱 순종하니까 빈 그물이 엄청난 물고기가 잡히는 것입니다. 이게 뭘까요? 주님 없이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안 되지만 주님이 한 번 하시면 우리 인생의 평생의 수고보다 주님의 한순간의 역사가 얼마든지 우리 인생을 바꿀 수가 있고요. 우리의 환경을 바꿀 수가 있고요. 빈 그물을 꽉 찬 그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어요? 바다를 바라봐야 될까요? 그물을 바라봐야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은 한순간에 꽉 채우는 거 보십시오. 주님 없이 그물을 던졌을 때, 주님 없이 바다에 나갔을 때, 주님 없이 배 타고 나갔을 때 텅텅 비는 거 보십시오. 근데 주님이 한순간 말씀하시고 주님이 한번 역사하시니까 그물이 꽉 차고요. 배가 꽉 차고요. 정말 주님이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해 주시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시고, 예수님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세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사람들을 다 깜짝 놀라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도 깜짝 놀라게 하시고. 왜 그럴까요? 예수님 놀래키는 이유가 있어요. 사명을 감당하라고. 예수님 놀래키는 이유가 있어요. 소명을 따라 살라고. 그래서 이 깜짝 놀란 이 역사를 통해서 너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라. 물고기 내가 알아서 채워줄게. 먹고 사는 거 내가 알아서 채워줄게. 너 인생길 내가 알아서 채워줄게. 너는 사명에 집중해. 사명을 감당해. 소명을 따라 살아. 그러면 너 밤새 그물 던져도 안 되잖아. 밤새 써도 안 되잖아. 근데 내가 한순간 빈 그물을 꽉 찬 그물을 먹게 해주죠. 계속 물고기 잡으러 이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기적 앞에 주님 또 물고기 주세요. 또 물고기 주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물고기에 집중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인생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명에 집중하는 인생 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한순간에 빈 그물도 꽉 찬 그물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평생에 수고하고 애써서 그 다 그냥 빈 그물로 숲으로 날아가도 어느 순간 주님이 꽉 채워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네. 믿습니까? 네.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빈 그물을 보지 마십시오. 채우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깜짝 놀랄 일이 있을 거예요. 네. 깜짝 놀랄 일이. 여러분, 최근에 깜짝 놀랄 일 경험한 적이 여러분 몇 번이세요? 언제 경험하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깜짝 놀랄 일을 베풀어 줄 때가 언제입니까? 가물가물 하십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왜 주님이 그렇게 자꾸 빈 그물 만들어 버리시고 깜짝 놀랄 일을 주님이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주님이 이렇게 깜짝 놀랄 일을 왜 안 만들어 주십니까? 왜 자꾸 빈 그물을 만들어 버리세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사명의 자리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 주님이 깜짝 놀라게 역사해 줄 그러한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 일. 그럼 우리가 먼저 결단을 해야 돼요. 내가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소명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것을 결단하고 다시 주님께 나와야 돼요. 다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사명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깜짝 놀란 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제 아들은 그때 예수님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 옵니다. 7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깜짝 놀랐죠. 난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깜짝 놀랄 일이 생기면 뭐 먼저 생각해야 되냐면 예수님 먼저 생각해야 돼요. 깜짝
아니 주님이 왜 내 인생에 이렇게 깜짝 놀랄 일을 베풀어 주시지? 깜짝 놀랄 때마다 뭘 생각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내 사업을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부어주시지? 왜 주님이 내 사업을 왜 이렇게 다시 세워주시지? 왜 주님이 내 인생의 그물에 이렇게 물고기가 꽉 잡히게 한, 여러분 빈 그물이 될 때도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지만 이 그물이 정말 엄청난 이 기적이 일어날 때도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이유가 뭘까? 예수님 왜 그렇게 하실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이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죠. 요한은 자기가 요한복음 기록했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아요. 이 요한을 통해서 배울 거예요. 우리 웬만하면 이런 위대한 기록 깼으면 요한이 썼다 이라고 쓸 텐데 요한은 절대 자기 이름 드러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드러나게 합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나를 사랑하셔. 날 사랑하시.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예수님 사랑하시는 제자입니까? 예수님만 드러내는 그 제자. 예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그 제자.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다 딱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이다 딱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이다. 이런 일을 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적을 행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이 한순간에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시몬 베드로도 깜짝 놀랐습니다.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렸어요. 왜? 자살하려고? 아니에요. 자살이 아니에요. 바다로 왜 뛰어내렸느냐? 주님께 헤엄쳐 가려고. 깜짝 놀랐죠. 베드로도. 지금 이 사건이 언제 사건이에요?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때도 밤새 물고기 잡으려고 힘쓰고 애를 썼지만 한 마리 못 잡았잖아요. 근데 아침에 예수님 말씀 듣고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그 주님 말씀 순종해서 금을 던졌더니 그때도 배에다 꽉 찬 물고기를 담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때 예수님 어떤 미션을 주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때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 순간 첫 은혜, 첫 감격, 첫 사랑, 첫 미션 그때가 생각나요. 그때 가슴이 뜨거웠거든요. 그때 주님을 위해서 이 한 목숨 바치겠다고 정말 결단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결단과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헌신은 어디로 가고 다시 과거로 돌아간 거예요. 근데 주님이 다시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 다시 심장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 그 은혜, 그 사랑. 그리고 주님 앞에 지금 바다에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헤엄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첫 은혜, 첫 사랑, 그리고 첫 헌신, 주님 앞에 결단했던 거 그것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사는 길이에요.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회복되지가 않으면 그 은혜, 그 사랑, 그 감격, 그 구원의 감격, 그리고 그 사명을 향한 그 결단이 다시 회복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계속 빈 그물인 것이죠. 정말 우리 인생에 힘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에 텅 빈 그물이에요. 우리 마음에 텅 빈 그물. 내 마음에 아무것도 없어. 나는 공허해. 나는 텅 빈 깡통 같아. 왜 그럴까요? 주님을 떠나면 공허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지금 요한이 감격하는 이유, 다시 베드로가 감격하는 이유, 다시 7명의 제자가 감격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지금 그들의 텅 빈 마음들이 빈 그물이, 빈 배가 꽉 찬 그물, 꽉 찬 배, 꽉 찬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만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시 사명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8절과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절 9절.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친히 아침을 준비하셨습니다.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육지에서 배 사이의 거리가 50칸쯤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약 90m 정도 거리입니다. 90m 거리. 그러니까 90m 거리를 베드로는 헤엄을 쳐서 막 온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타고 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숯불이 있습니다. 그 위에는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 편에서 제자들 보면 배신자고, 예수님 편에서 제자들 보면 그 해변에서 앞으로 굴러 뒤로 굴러 앞으로 지침 뒤로 지침 이것들이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우리식의 마인드라면 그럴 거예요. 엎드려 뻗쳐. 사람 낚는 어부가 데려오는데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 근데 예수님 보십시오. 우리가 배워야 될 예수님의 리더십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굽고 떡을 구워놓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친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아침을 준비하셔서 제자들에게 밥을 먹이려고 생선을 구워놓고 떡을 구워놓으면서 지금 제자들을 격려하고 있는. 여러분 리더십은 뭐냐면 책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십은 뭐냐면 잘못을 드러내지 않는. 이게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섬김의 리더십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하려면 밥숟가락 내려놔. 밥 먹지 마. 그러고도 네가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 밥 먹지 마!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리더십은 밥을 먹이는 리더십. 그러니까 예수님의 리더십은 책망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정말 감싸주고 격려해주는 이러한 리더십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을 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부부지간이든 또 가족지간이든 또 서로 섬기는 리더십을 발휘할 때 자꾸 잘못을 드러내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그런데 집에 들어가면 머리카락 하나 떨어져 있으면 집구석에서 뭐하고 머리카락이 이렇게 청소도 않고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이 머리카락 빠지는 거야. 당연하지. 그걸 가지고 자기가 치우면 되지. 섬김의 리더십은 그게 아닙니다. 눈을 한짝 살짝 감으세요. 눈을 한짝 살짝 감고 봐도 못 본 척. 떨어져 있으면 내가 치우는 거예요. 이런 집구석이 행복한 집구석이지. 조금 별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머리카락 하나 떨어졌다고 청소 안 느니 어째느니. 이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조금 그냥 이것만 보이면 그것만 잡아가지고 막 공격하고 싸우고. 아니 가정이 천국이 돼야지 왜 가정을 지옥으로 만듭니까? 그것도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목사라고 하면서 장로라고 하면서 권사라고 하면서 안수집사라고 하면서 집안이 예수님 향기가 나야지. 이름의 집구석이 그냥 맨날 싸우냐 못 잡아가지고 안달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섬기는 자들이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는 거 보십시오. 이게 뭐예요? 정말 제자들 정말 서운하지만 정말 제자들 이런 제자들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밥을 준비해 놓고 밥을 먹이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걸 들춰내지 않으시고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게 바로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도 너희도 이런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지 마라. 잘못 드러내지 마라. 꼬투리 하나 잡고 그냥 죽이네 사네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말라. 그 예수님이 모닥불 피워놓고 거기다 막 생선 굽고 막 이 밀가루 갖다 또 구울 때 여러분 이게 보통 쉬운 일이에요? 보통 어려운 일이에요? 나무 주워 와야 돼요. 생선 가지고 와야 돼요. 또 밀가루 갖다가 막 반죽해야 돼요. 그냥 그거 숯불에 후 불어야 돼. 그러면 연기가 나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이게 쉬운 일이에요? 옛날에 시골에서 불 떼가지고 밥할 때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가 믿음 좋은 분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겠어요? 숯불 촥 생선 샥 또 샥 이러셨겠죠?
와, 믿음 좋은 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마 그랬을 수도 있겠죠. 예. 그러나 정말 이 주님이 준비하셨다는 거. 제 아들을 위해서, 제 아들을 먹이려고. 왜? 밤새 힘들었잖아요. 밤새 물고기 잡느라 힘들었잖아요. 정말 힘든 거는 뭐겠어요? 지금 제 아들의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예수님 죽는데 갑자기 죽었어. 또 예수님 부활했다는데 갑자기 나타났어. 또 만나자고 하는데 어떻게, 또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되는, 정말 오만 가지 생각이 머리에 복잡하고 막 그 마음에 복잡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정말 앞으로 우리의 비전 미래는 어떻게, 이거에 정말 제 아들은 너무 지쳐 있어요. 몸도 지쳐 있었고 마음도 지쳐 있었고 영혼도 지쳐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 아들에게 예수님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힘들지? 이리와 아침 먹어.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 아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게 무슨 말? 좀 쉽게 써놓지. 이리와 아침 먹어.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이리와 아침 먹어. 아침 먹어. 피곤하지? 힘들지? 아침 먹어.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감히 예수님께 올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배반했는데, 예수님 도망갔는데, 사명 감당하지는 않고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물고기 잡으러 그러고 있었는데, 예수님 앞에 갈 면목이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다 용서하셨어요. 예수님은 다 품어주셨어요. 예수님은 다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떡을 갖다 주시고 생선을 주시면서 제 아들을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괜찮아. 이거 먹고 힘내. 괜찮아. 이거 먹고 힘내. 그리고 다시 사명을 감당하면 돼. 다시 시작해봐. 다시 시작해봐. 다시 사명 감당해봐. 다시 사명 감당해봐. 내가 도와줄게. 내가 이렇게 살아있잖아. 내가 지금 죽었지만 다시 부활했잖아. 내가 네 곁에 있어. 내가 힘을 주고 내가 용기를 줄게. 너희들 어디 가든지 내가 도와줄게. 다시 일어나. 다시 사명을 감당해. 그러면서 저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들의 뒤를 봐주겠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다시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 책망할 필요가 없어. 예수님처럼 격려하고 위로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제 아들처럼 다시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빈 그물이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모습입니까? 정답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빈 그물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십시오. 힘들고 복잡한 생각,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시 나오십시오. 주님은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과 떡을 구워놓고 우리에게 먹이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마주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마주하며 주님 날마다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사명을 따라가는 인생, 소명을 이루는 인생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도록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제 아들처럼 빈금을 계속 낚아 올리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이 우리 인생에 새 힘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빈 그물을 꽉 찬 그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빈 그물이 될 때마다 예수님처럼 제자들처럼 다시 예수님께 나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들고 또 낙심스럽고 절망이 올 때마다 다시 예수님께 나와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꽉 찬 그물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 사명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